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6장은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우리 인간들의 타락이 나왔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인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주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하여 의아심이나 궁금함이 별로 아마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창세기 6장은 굉장히 많은 해석의 다양함과 또 복잡한 말들이 있는 본문이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창세기 6장을 하면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압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 하는 의아심은 한 번도 안 가져보았을 겁니다. 제가 여러 분들의 설교도 보고 책들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웃기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해석하냐 그러면 그 간혹가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천사에 대해 쓰일 때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다 그래요. 천사들이다 그러고 그 중에서 이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래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요즘에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미혹이 들어오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상식을 좀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좀 미련하고 멍청한 생각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식에 좀 근거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귀신들이다. 그러면 귀신은 영입니다. 영하고 육체하고 결혼이 가능하다? 아이를 낳는 게 가능하다? 그럼 귀신들인 사람이 애 낳겠네. 안 그러겠어요? 참 이게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말 바보입니다. 6장 1절에 보면요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그냥 주고 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누구에게서 딸이 나왔다고요? 귀신에게서요? 사람에게서요. 사람은 어떤 존재를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요.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 낳고 한 사람들 성경에 사람이라 그러지 누구를 사람이라 그래요? 귀신하고 말하자면 그게 가능하다면 개하고 고양이하고 결합을 시켰어요. 그걸 고양이라 그래요? 개라 그래요?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말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요? 나귀하고 결합을 시키면 뭐가 나와요? 당나귀가 나오는 거예요? 노새가 나오죠. 노새가 나오죠. 그럼 그것은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닌 여상한 게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사람하고 돼지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뭐 애가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개예요 사람이에요? 돼지예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귀신하고 여자하고 결합해가지고 뭐가 나온다 그게 사람이에요? 몬스터지. 그런 일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 창세기 6장의 사건을 발전시켜가지고 지금도 막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누구를 까고 있다 그래? 애를 낳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몰상시간 가르침이나 생각을 인터넷에 유행합니다. 인터넷에 유행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은 책도 내고 설교도 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성육시연을 한 그러한 사탄이고 마귀다 그래요. 책에도. 그럼 그렇게 버젓하게 가르치는데 뭐 이단까지는 아니라도 사이비 계열에는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유명합니다. 왜 그런 시교를 하는지 이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말씀의 세계를 모르고 상식이 무지하니까 그러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해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요? 딸들이 나와요. 지금 이거 인류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귀신하고 사람하고 결합해가지고 무슨 생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인 천사들하고 사람하고는 아주 틀려요. 이 두 개가 교배되지를 않아요. 토끼도 두 종류의 토끼가 있습니다. 집토끼하고 산토끼가 있어요. 집토끼하고 산토끼는 유전자상요. 이게 배열이 틀려요. 똑같은 토끼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토끼처럼 보이는데 유전자가 틀려가지고 집토끼하고 산토끼는 교배가 안 됩니다. 새끼는 못 나와요. 교배가 안 돼요, 이게. 그런데 돼지는요. 돼지하고 멧돼지는 유전자 구조와 배열이 비슷해가지고 교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멧돼지 고기 먹는 것은 이 돼지하고 멧돼지를 야생 멧돼지나 잡아다 결합을 시키면은 분명히 모양은 멧돼지인데 그냥 맛은 육질이나 맛은 돼지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멧돼지 고기로 공급하는 일들이 이제 종종 있죠. 저야 이제 그 전공이 농업교육과니까 축산 같은 걸 공부를 같이 하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알죠. 이 사람에게서 딸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6장 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성령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이사야 6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게 주의 성신을 성령님을 근심케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맺다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그러면 6장 3절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세세후손이다 그러는데 세세후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퍼먹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 똥이 된장인지 모르고 퍼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 해방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숨기는 그러한 사건과 비슷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고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결국은 거꾸로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딸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표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멋있고 잘생긴 걸 보고, 그렇게도 맞아요. 대표성이에요. 그냥 대표성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남자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다 아들들로 대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여자나 남자 이야기가 공이 지금 같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천사를 성별이 남자다 막 그런 사람들이, 천사의 성별은 없어요. 영이에요. 그냥 영.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천사들도 영이에요. 영을 가리켜서 남자니 여자니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발상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타락상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지금도 비일비재한데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강림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하심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실상 그런 사건을 다시금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기쁨과 은혜가 있고 심지어 애연이 터지기도 하고 막 감사와 즐거움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왜 그 은혜를 점점 까먹어 버리느냐? 지금 요 6장의 2절 3절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해버리고 세상에 들어와 버려요. 성령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누리고 사는 것이, 혹은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감스럽게 현대인의 믿는 사람들은 생각외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종교성만 좀 많이 있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쓰지 않고 애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쓰지 않고 애를 쓰지 않아요. 또한 하루 중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냥 단지 때마다 예배를 몇 번 드릴 뿐이지 내가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알고 싶다. 성경에 주님에 대해서는 계시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듣는 주님에 대한 단편적인 성경 지식 몇 가지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는 거겠습니까? 주님에 대해 듣는 성경 지식 몇 가지로 주님을 알았다?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무덤에 있다 계시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간 계셨다가 승천하셨고 다시금 오실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아는 겁니까? 그건 주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주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들 하나님이 계신다. 아들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신다. 주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신자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이 어떻게 주님을 아는 것이 되겠습니까? 난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알았다. 그렇게 말하려면 아마 어떤 탤런트가 있으면 탤런트에 대해서 우리가 최수정이라는 탤런트가 있는데 그 탤런트는 하이라 씨하고 결혼했고 몇 살이고 몇 년도에 결혼식을 했고 자식이 몇 명이고 서울의 어디 아파트에 살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최수종이라는 탤런트를 다 아는 겁니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최수종이라는 탤런트가 당신이 내 아내? 그거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수종 씨의 그 경력상, 인력상, 탤런트 어디 맡기고 아니면은 몇 살에 태어났고 가족이 맨날 중에 누구고 그걸 안다 해서 최수종 씨를 아는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배우고 들은 다음에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과 만나고 살아야지요. 그때야 비로소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알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주님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이 점점점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관심이 점점점 없어지고 식어서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 또한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관심사가 없어요.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드시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단지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갈 것이냐? 그것을 단편적인 지식 몇 가지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참 편리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그럴 거 아닙니까? 내 어머니가 성함이 누구시고 내 어머니가 몇 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내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다, 좋아하는 옷 색깔은 뭐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살이다, 그리고 그걸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어머니가 찾아와도 저리 가시오. 관심도 없고 나 어머니를 잘 알고 있다. 어머니에서 물으면 이름이 누구요? 예, 김말래 여사입니다. 몇 살이요? 예, 82살입니다. 어머, 당신 엄마는 결혼을 언제 했어? 예, 뭐 1940 몇 년 했습니다. 뭐 등등의 이제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그 자기 어머니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은 몇 가지만 안 다음에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신자들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오후에 이제 기회가 되면 본문을 가지고 전하겠지만 골로새서 말씀에는 절기나 안식일이나 월삭 이 모든 것들은 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월삭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절기, 월삭 등의 모든 것이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리고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장래일의 그림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과거의 칠칠절이, 과거의 맥추절이, 과거의 오순절이 성령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왜 그 사건이 중요하냐 그러면 6장 2절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심도 없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관심이 없어졌어요. 자기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관심사의 대부분이지 심지어 전부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관심이 없어요. 내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까지요? 그래서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게 사람들의 타락, 인류의 부패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떠나신 거예요. 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전에는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고 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참 신비롭죠. 하나님 만든 사람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했어요. 그게 사람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이 사람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타락하고 싶지 않아도 타락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람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신 것입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그냥 이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고 만나는 존재인데 아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이야기. 하나님과의 단절이 벌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버리는 세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까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지금도 오순절 이후로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고 계셔요. 그러나 동일한 사건은 재현되고 반복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다시금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지요. 그래서 방식은 보면 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았다. 눈으로 본 것이 다예요. 눈으로 보아가지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는 세계를 추구해요. 눈으로 보아서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소유할까? 그 중에서 여자, 남자, 말하자면 결혼관계 혹은 결혼관계를 넘어서서 육체적인 것 가장 많이 탐욕하고 얻고 추구할 수 있는 게 그 여자, 그 남자 혹은 더 많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을 자본이라 그럽니다. 자본이라고 해요. 자본이란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 결혼하는 것.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함께 결혼하는 걸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수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 이스라엘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본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딸을 데리고 오지도 말고, 옛날의 결혼은 지금의 결혼하고 틀리게 부모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거든요. 부모에게 모든 권한이 대부분 다 있어서 누구에게 결혼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권한이 있었어요. 요즘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당사자가 권한을 가졌는데 성경시대 때는 부모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면서 믿지 않는 딸이나 믿지 않는 아들을 데려와서 며느리나 사위로 삼지 말아라. 이 접혼을 하지 말아라. 그 접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참 신비한 것은요, 예수를 믿는 막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제게 막 은혜가 있는 사람이 제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좋아하는 남자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 남자가 결혼을 하고 싶대요. 누가 결혼하는 거 말립니까? 하지. 결혼하고 싶대요. 그래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본 금지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화는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3개월이 됐습니다. 물론 남자는 교회도 다녀줬습니다. 이게 다녀준 걸로는 안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것까지 돼야지만이 내가 불신자하고 교제하고 사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교제하고 사귀는 수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려면 상대방이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상대방이 성령 충만까지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제대로 믿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간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니까 교회를 다녀줬어요. 다녀줬다가 이제 결혼을 딱 한 다음에 왜? 안에 믿음이 없거든요. 교회는 다녀줄 수 있어요. 근데 안에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과 충만하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녀준 다음에 결혼한 첫날 밤을 넘어서,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가지고
한 이틀이나 돼가지고 빈문서를 내놨어요. 내가 지금 총각 시대로 살면서 제가 주식이나 뭐 해가지고 빚이 1억 2천이 있다고. 이 여자분이 직장생활 버는 돈이 한 7천만 원 있었어요. 일단 그거 다 쏟아부어 다 팔아. 갖고 그 돈 다 털어가지고 갖고, 그리고 빚 갚느니라고 3개월을 보내다가 이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신이 그 은혜 속에 있다. 언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물어봐야 무슨 답이 있어요? 이게요, 내가 잘못 음식을 먹는 것은 그냥 이제 앞으로 잘 조심하면 돼요. 잘못 먹어가지고 뭐 소화불량 걸리거나 위장병 걸리거나 아니면 탈 나거나 설사가 나거나 그럼 몸을 보호하고 좀 하면 돼요. 결혼이라는 문제는요, 한번 시작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한번 시작되면 죽을 때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들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제가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도 정말로 관심을 갖고 드려야 될 처녀 총각은 관심을 갖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것도 그 사람이 예수도 안 믿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다른 교회에 그냥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하는 안 믿는 사람 만나 결혼한다면 저가 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마는 종종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이, 이게 이런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멋있는 남자, 아름다운 여자를 사모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그 사람이 은혜 속에 사는지,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별로 관심도 없고 선물을 뭘 해주느니,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내주느니, 남자가 얼마나 자상하다느니, 어떻게 성격이 좋다느니, 직업이 좋아가지고 장래성이 있다느니, 그런 것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데이트하고 시간 보내고, 서너 시간 보내고, 두세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빠져서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 사람 가정을 다 예수님께 인도할 사명을 나는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 만나봤어요. 그렇게 결혼하더라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나는 이 남자의 가정을 다 주님께 인도하는데 그 가정이 골수불교고 막 그러는데 인도하는데 그 사명을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으로 거짓말,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지. 결혼한 다음에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더군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뭐 어쩌겠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로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받았으면서도 주님께 관심 없는 신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좋은 걸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실제로 제가 믿는 사람을 만나면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가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아니, 큰 힘겹고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돼, 큰일 났어, 그러면 안 돼, 가르쳐 줄 거라고 대부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절대란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어느 때부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도 없고 가르쳐 주셔도 듣고 알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라헬을 사랑해서 연애를 했습니다. 7년 연애를 해가지고 7년 연애하면서 그 여자의 집에서 7년간 종살이, 머슴살이 해주고 그 여자를 얻었습니다. 결혼식 첫날 밤이 됐어요.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 풍습은 뭐냐면 얼굴에 베일을 안 벗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다른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너가 정말 사랑하는 그 여자를 얻으려면 이 언니도 일단 데리고 살고 대신 언니 몫으로 7년, 동생 몫으로 7년,
그렇게 7년을 더 일해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속아버린 거죠.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첫날 밤을 보내려고 그럴 때, 야, 불 켜라, 불 켜. 너울을 벗겨가지고 얼굴을 확인해라. 너가 좋아했던 그 여자의 몸매가 아니잖아. 얼굴이 더 크잖아. 머리가 더 크잖아. 잘 봐봐. 불 켜가지고. 발이 더 크네. 손이 너가 항상 잡던 손이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된 길과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은 관여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함께 거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관심사가, 생각이 별로 주님과 관심 없는 사람.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6장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별로 많은 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인류가 왜 어떻게 타락했고 인류의 타락의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분의 영 성령님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은 관심이 없냐 하면 성령님이 떠나시든 안 떠나시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성령님이 떠나시든 안 떠나시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과 떠나시는 것하고 차이를 모르겠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 차이를 모릅니다. 다윗 정도가 되면, 다윗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윗 같은 사람은 범죄한 다음에 성령님을 내게 거둬가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왔고 하나님을 섬겨왔고 하나님과 동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령님이 이 땅에서 떠나셨다는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오늘, 오순절 매추절이 되는 오늘, 그러한 성령님께서 다시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시고 이 땅에 다시금 임하시는 사건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을 거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진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신 것.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탐욕, 탐심, 죄, 악함, 음란, 그걸로 가슴과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는데 거기서 충만하게 함께 계신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더 많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성령님께서는 떠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물론 신학적으로 영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신자와 함께 계신다 그러지만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 성경은 그러면서도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럽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만나주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내게 진리의 길을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가 스톱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신자의 삶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는 분들은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다시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모함은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너는 아무개를 사랑해라, 아무개를 마음속에 담아라, 그리고 누가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보면서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담아가지고 막 갈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치킨을 많이 먹다 보면 치킨을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치킨 가게 막 멕시칸 치킨, 매실 치킨, 치킨 아이 지나가면 입에 침이 흘러요. 담아가지고.
짜장면을 좋아해가지고 중국집 맛 지나가면 짜장면 먹고 싶다. 우리 교회 애들 한 열이 데리고 길을 걸어가면 그 중국집 옆에 지나가면 애들 중에 꼭 한두 명 그럽니다. 짜장면 먹고 싶다. 제가 어제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아니, 교회에서 애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몇 명이 이제 어제 6, 7명, 7명이나 있었는데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애들이 막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자 그랬어요. 가자 그랬는데 짜장면 잔을 빼고 가자 그랬는데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갖고 애들이 한참 있다가 아까 목사님 어디 가자 그랬는데 분명히 거기에 뭔가가 있어. 그래가지고 제 이제 서재문을 놓고 하고 두드리더니 목사님 왜 가자 그랬어요? 그래. 아까 짜장면 먹으러 가려고 그때 너희들이 다 바쁜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다시 문 닫고 들어갔더니 밖에서 이제 짜장면 그리고 막 그냥 외치는 거예요. 데모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장면 그래서 나와서 짜장면 먹으러 갔죠. 그 동네 앞에 3,000원 하는 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먹으러 가서 먹고 왔는데 짜장면이 내 마음에 들어가면 그걸 지나가면 그리고 언제 더 생각나요? 배고플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 경우는 배고플 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얼마나 초코파이가 먹고 싶든지 얼마나 때로 라면이 먹고 싶고 배가 고플 때 배가 막 고프니까 그래서 면회 오실 때 음식 가지수를 30몇 가지가 적어야 보냈어요. 편지에 면회 오실 때 훈련소 5주인가 6주인가 몸싸움훈련소를 마지막에 마친 날에 이걸 싸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쫙 적어가지고 보냈어요. 몇 개 먹으니까 그 마음이 싹 없어지대. 배가 차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그것들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지 그 사모함을 만족해 주셔요. 너희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안에 있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과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얻게 되는 천국을 내가 누리게 되면 그걸 누리면 누릴수록 이 땅에서 나를 다른 것들로 만족시키려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물론 안 멈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플러스 알파 이것도 누리고 이것도 누리자. 세상으로 인한 즐거움과 세상으로 인한 낙과 세상으로 인한 행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도 누리자. 두 개를 다 동시에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도 막 누리고 싶어요. 전에 어떤 할머니가 우울증에 걸리셔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82살인가 되셨는데 우울증 치료받으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 좀 고쳐달라고 소문 듣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기도원 기도원 할 때 계속 오셔가지고 한 맥주인가 3개월인가 되셨어요. 그 82살 때까지 우울증 알았으니까 얼마 오래 알았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치료됐어요. 와 이리 좋노.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며칠이 지났던가 몇 주일이 지났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교회를 정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개척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이름을 올려가지고 이제 잠깐 다녔어요. 제가 그때 개척한 그 처음 됐을 때인데 우울증이 치료되고 그 다음에 좀 지나다가 와가지고 우울증이 치료된 하나님의 치료된 기쁨을 막 누리다가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돈 5만원을 챙겨가지고 오신 다음에 나는 이제 지금부터 옛날에 죽은 영감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영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그래서 영감 제사 지낸다고 이제 감사하다고 나 치료시켜서 감사하다고 5만원을 딱 주고 이제 간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갖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 그대로 있거든요. 이 대부분 다 그래요. 네.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시 우울증이 재발했어요. 갖고 이제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있다가
없는 것하고 전혀 없다가 그걸 구하는 것은 틀려. 입장이 있다가 없으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다시 살려달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우울증이 그 다음에 살려달라고 왔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을 어떤 걸 얻은 다음에 거기에서 세상으로 오는 것을 같이 얻어가지고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살고 싶어요. 세상 어떤 여자분이 나이트클럽을 그렇게 좋아해요.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둘인데도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것이 인생의 낙이에요. 근데 어쨌든 놀랍게 그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그래도 어디 가고 싶어요? 나이트클럽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기쁨을 받으면 성령님의 열매인 절제력이 어느 정도 생겨요. 그전에 나이트클럽 가는 것이 매여가지고 너무나 좋고 기쁘지만 갔다 와서 술 마시고 그 다음에 허탈하고 힘들고, 남편도 맨 처음에는 남편도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대요. 같이 남편 나이트클럽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 둘이가 잘 맞았던 게 계속 나이트클럽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가 문제는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여자분 나이트클럽 계속 다니고 남자는 좀 이제 가정이 안 차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를 둘이 낳도록 얼마나 막 고생이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많았겠어요. 여자가 젊은 여자분이 애를 둘이 낳은 다음에도 저는 그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임신 중에도 혹시 다니셨습니까? 8개월, 9개월 돼가지고 혹시 힘드셨습니까? 그건 안 물어봤어요. 얘가 태어나자마자 헛구역질을 할 거예요. 너무 흔들어대가지고 막 왜? 엄마 멀미나 9개월인데 이렇게 흔들어댈 수 있어. 막 그런데 그걸 안 물어봤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나이트클럽 가고 싶은 충동이 나타나요. 근데 이분은 보통은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이트클럽에서 마음에 꺼림이 있고 싫은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가고자 하는 마음과 아닌 것과 막 싸워요.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나이트클럽 갔다 오고 있어요. 오래된 막 심지어 그렇게 되면. 근데 이분은 주님도 누리고 그 기쁨도 은혜도 누리고 살면서 나이트클럽 누리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추가 안 되어서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갔고 신앙생활은 종을 쳤죠.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묻던 거 다 잃었어요. 그리고 가정생활도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고, 그게 안 되니까, 자녀 교육이 안 돼버리니까, 정상적인 삶이 안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이제 한 10여 년 지났어요. 세월이 흘러버렸다. 흘러버렸어요. 옛날 일인 거죠. 정말로 그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구함, 간절.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성령 충만을 더군다나 받으니까 너무 좋은데, 그것을 그대로 마냥 이 기쁨과 은혜를 내가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누릴 수 있을 줄로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다 잃고 나고 가정도 잃고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애들도 좀 커가지고 자기도 엄마도 찾지 않고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회복되지도 않고 그 은혜도 회복되지도 않고 떠나갔던 가정도 돌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신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좀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그냥 단편적인 성경 지식 몇 개 들은 걸로 주님을 안다, 우리 주님을 안다 하면 정말 우스운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 그분을 내가 지식 몇 개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되십니다. 근데 지식 몇 가지로 그분을 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완전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안다 그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 200만 명이 있었는데요. 200만 명 가운데 딱 한 명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아니라 내가 너와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낼 때에 사모함이 생기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시간도 보내지 않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이제 한국 교회가 참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고 오순절인데요. 조금 지나면 또 77절 맥추절을 또 절기를 또 보냅니다. 헌금 내라고. 근데 아니 오순절이 77절이고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교회적으로는 77절이나 맥추절은 안 보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그날이 똑같은 그날이에요. 그날인데 그 오순절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 그림자고 예표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려요. 단지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원함이 있는가요?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가?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의 계속되는 오순절 이후의 역사를 누려갑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주님에 대한 설레임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설렘이 없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는 설렘이라는 그 아이스크림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마시는 거예요. 대신 대체품이니까 주님에 대한 설렘은 없고 저도 지난주에 집회하면서 설렘을 하나 사다가 먹었습니다. 제 설렘 누가 먹어본가요? 네. 주님에 대한 사모함 설렘이 잃어갑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설렘이 없어요. 예배 때 되면 주님에 대한 설렘이 없고 기도에 대한 주님의 설렘이 없고 찬양할 때 주님 만나는데 주님에 대한 설렘이 없고 설렘이 없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상실돼 가고 믿음이 실종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10분 뒤에 내가 찬양을 해요. 그러면 찬양할 때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찬양을 통해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설렘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들으신다는 믿음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본문 좀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의 딸들은 진즉 육체가 되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별되어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제가 어제 애 둘이를 내가 놔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애 둘이가 우리 현민이도 아마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그 은수하고 무진이하고가 문제가 되는데 은수하고 무진이나 현민이의 동일한 경향성이 뭐냐 그러면 사람 사귀기를 좋아해요. 이게 아무하고나 친하게 지내기를 좋아해요. 아무하고나 친하게 지내기를 좋아해요. 이게 사람을 굉장히 잘 사귀입니다. 현민이 초등 6학년이잖아요. 현민이를 아무도 모르고 놀이터로 내려가요. 그럼 놀이터에 애들이 예를 들어 5명이 놀고 있어요. 놀이터에 얘를 투하를 시켜놓고 5분 뒤에 가면 걔들하고 형 동생하고 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교성이죠. 무진이를 데려다가 아무도 모르는 낯서는 놀이터에 딱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0분을 놀게 한 다음에 헤어질 때 되면 형 잘 가 그리고 옵니다. 너무 가깝게 뛰어가. 제가 전에 여수 엑스포 할 때 막 불꽃놀이를 구경하고 그 다음에 그 빙빙 도는 거 그 쇼를
멀리서 이제 구경을 하고 앉아 있는데, 제가 구경하면서 이제 무진이를 데려갔더니 무진이가 그 자리에 언덕에 앉아 있다가 옆에 구경으로 향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축구 이야기 나누고 아빠 이야기 나누고 막 해가지고 하고, 나는 비고쇼 보고 있는데 걔는 걔 둘이서 막 친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손을 잡으면서 형 잘 가. 그리고 자기도 이제 나도 언제 볼지 모르겠어. 30분도 안 돼놓고. 근데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명 중에서 그 한 8명 정도나 7, 8명 정도는 안 좋은 영을 가져요. 안 좋은 영이 뭐냐, 마귀역사가 많다, 귀신 역사가 많아요. 대신에 마귀역사가 많다 그래서 막 도둑질 하자, 우리 도둑질 하러 가자, 우리 저 슈퍼에 가서 물건 훔치러 가자, 그런 걸 말하는 아이들은 요즘에는 없어요. 그냥 노는 거예요. 빠꿈살이하고 놀고 인형놀이하고 놀고 의사놀이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접촉하고 놀면서 악함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증오가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세상 사랑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무진이하고 은수를 데려다가 가자, 한손이 가자, 저 밖에 가면 음식물 버리는 쓰레기 함이 있으니까 저 음식물 주워 먹으러 가자. 음식물 주워 먹으러 가자. 저 음식물 저 썩어가는 거, 파리가 끓고 구더기에 끄는 걸 그걸 갖다가 먹는 것이 사람 가리지 않고 아무하고나 시간 보내는 것보다 더 낫다.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안 가려고. 좋아. 화장실로 가자. 부엌에 가서 컵을 하나씩 잡았어. 가자. 화장실에 변기에 있는 물을 팠어요. 한 컵씩 팠어요. 원샷. 원샷. 마셔. 너가 화장실 변기에 있는 물을 너희들이 마시는 것이, 마셔도 그냥 약간 껄끄름하고 찝찝하고 그럴 뿐이지. 감사하게 어제는 화장실 주변에가 똥덩어리들이 한 2덩어리가 붙어있다. 그래서 야, 마셔. 원샷. 요 물을 마시면 껄끄름하지만 안 좋은 사람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어울리고 지내는 건 너가 더러워지고 너가 악해지는 거야. 너가 더러워지고 악해지는데 마음대로 아무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지내면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 악하다 그래서 세상의 법률 기준은 악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욕심, 탐심, 이기심, 그게 악한 것이에요. 자기 중심, 이기심, 탐심, 마음에 든 것이 노는 것, 먹는 것, 싸는 것, 자는 것, 마음대로 하는 것, 고집, 아집,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런 게 가득 찼으면 이게 악한 거거든. 악한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 욕심이 이 안에 가득 차가지고 가리지 않고 같이 신호 타고 놀아요. 1시간 놀아요. 상태가 아주 안 좋아져 버립니다. 영적인 상태 말이에요. 근데 몰라. 1시간 신호 타고 놀았는데, 1시간 미끄럼 타고 놀았는데 같이 어울려서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공놀이하고 놀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게끔 보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무진아, 너는 너가 사교성이 좋은 게 자랑이지. 너는 사람들하고 많이 놀아주고 어울려주는 게 네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보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누구하고도 왕따하고도 놀아주고 누구하고도 놀아주고 누구하고도 어울려주고 시간 보내주고 그게 얼마나 선하고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원샷. 똥물 원샷. 그리고 똥물도 아니고 건더기 조금 있고 그다음 깨끗한 물이 쌓여 있는 건데 어떤 할머니는 여기에서 내 며느리가 항상 나를 위해 물을 받아줘. 그리고 며느리 집에 아파트에 가서 맨날 씻으셨다 그래요. 그러면 자랑을 했다 그래요. 아, 내 며느리 내가 일어나기 전에 물 받아가지고 놔뒀대. 원샷 해라. 다음에는, 그러니까 안 시켰어요 당연히. 다음에는 너희들이 아무나 가리지 않고 어울려 놀고 아무나 가리지 않고 친하게 하면 화장실 변기가 막혔을 때 그 물을 한 컵씩 해가지고 원샷 하자. 아무나 가리지 않고 사귀면 지연 알았냐? 지혜 알았냐? 명지 알았냐?
인선 알았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아무나 가리지 않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지내면 더러운 게 가득.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에 있는가, 그거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점점점 성령의 역사하시면 소멸돼 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 주시는 게 소멸돼 가고 사라져 가는 거거든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애들이 개미놀이하러 속초에 갔다가 욕쟁이 아이 하나인가 둘인가 등장했어요. 그 욕으로만 이제, 근데 애들 욕하는 게 아니고 지 안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찼으니까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입혀져요? 더러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걔 입에서 욕 나오는 거 네가 옆에 있으면서 그거 너가 들었냐 안 들었냐? 들었대요. 그렇게 그 욕하고 있는 걸 들었대요. 자기한테 욕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너는 이미 정상이 아니다. 무진아, 너는 정상이 아니다. 지금 누가 욕을 하고 있는데, 야, 걔 뭐 어쩌고, 뭐 씨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듣고 있으면서도 걔가 더럽게 느껴지지 않고, 걔의 거부감이 들지 않고, 그러면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한통속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겉은 온화한 책에. 그래서 물었어요. 무진아, 너 안에 미움 많지? 예. 너 안에가 미움이 많아서 자주 누구든지 다 밉고 싫지? 너가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아들였으면 이 안에 미움이 가득 차서 한 번씩은 이게 쏙 나오지. 바람이 불면 물이 출렁출렁하면 파도가 치면 욱 하고 나오는 게 욕인데, 네 안에 지금 미움이 많아서 때때로 사람들이 다 믿고 싫지. 예. 그리고 유유상종이다니야. 겉으로 볼 때는 무진 용도면 온화하고 심사적이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 있는 미움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 증오심을 이 안에 왜 자꾸만 받아먹어버렸거든. 자꾸만 아무하고나도 어울려가지고 놀고 아무하고도 어울려 놀고.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들어보면 못된 애들이라고 일컬어진 애들하고도 어울려 논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아이는 그냥 아이니까 그렇다 치고 어른들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물론 교만해져서 나는 안전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아요. 똥똥 속에 잠수를 한번 딱 하고 나와가지고 나는 깨끗해. 똥똥 속에 한번 수영하고 나온 다음에 나는 깨끗해. 한번 하고 나오면 머리에가 똥덩어리가 이리저리 엉겨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깨끗해.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 그럽니다.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는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라. 신약 성경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하여 아무하고나 어울리고 아무하고나 지내고 아무하고나 교제하고 아무하고나 사귀고, 이것보다 심각한 사건이 아무하고나 결혼했던 거예요. 외모만 보고 멋있고 이쁘고 아름답고 잘생기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학벌 좋고 또 직장 좋고 직업 좋고 돈 많고 얼굴 잘생기고 이쁘고 아름답고 아무하고나 결혼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예수를 믿는데 막 입에서 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 그것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하고 아무하고나 어울려 노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잖아요.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무하고나 어울려 사람을 가리지 않고 교제하고, 나는 불쌍한 사람하고 어울려준다, 나는 짠한 사람하고 어울려준다, 나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된다. 아주 명목은 좋죠. 명분은 좋죠. 그래서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사람 사귀기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물론 혼자 있으면서 온갖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똑같은 입장이지만, 그 사람은 누구하고 사귀길 좋아해요? 귀신하고 사귀길 좋아해요. 혼자 앉아가지고 온갖 쓰잘데기 없는 생각, 감정을 받아 근심, 절망, 두려움, 염려, 우울함, 슬픔, 단식, 외로움, 쓸쓸함 다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귀신하고 교제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사귀길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과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귀신하고 사람을 통해서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 속에 살거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잠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우는 씨름이 결국 마귀하고 전쟁인데, 영적인 싸움과 전쟁인데 그걸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지.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6장 5절, 이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또한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잖아요. 사람의 죄악. 귀신하고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거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요? 처음부터 사람이라고 나와요.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사람. 사람은 어떤 존재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코끼리하고 사람하고 뭐 거시기가 가능해서 뭔가 태어나면 그게 사람이겠어요? 몬스터, 괴물이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상식이 좀 있어가지고, 나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헷갈하게 해가지고 성경 해석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구절들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정신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기본 개념부터 그냥 성경에 나왔는데 뭐 그게 딴 성경 찾아다니고 복잡한 게 있어요? 그 다음 6장 5절에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의 죄 이야기 하려고 그 앞에 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야기하고 네피림 이야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악,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 좋지 않은 것,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열망으로 꽉 찬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탄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메시지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에 악한 것이 많은 걸 보고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죄가 가득한 나하고 어떻게 동행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우리 박 전사님이 집에 갔더니 우리 지연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데려와 있으니까 집에서 뭐 하겠어요? 자기를 노래 틀어놓고 노는 거죠. 지연이 친구들이 그런 애들이 노래 틀어놓고 막 노는데 우리 신령한 박종사님 집에 갔더니 집이 영적으로 더러워져 있고 그 다음에 막 세상 노래 틀어놓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집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야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서 묻어요 안 묻어요? 아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 말을 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말을 해요. 세상에 말을 하면 나도 무슨 말을 해요? 세상에 말을 해야지 교제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변해요? 세속적으로 변해요. 안 그렇다고 거짓말하지. 지연이 옛날에 성령 충만했던 그 은혜, 내가 보기에는 한 20% 남았을까? 20% 남았을까? 50%는 안 남았잖아, 그치? 지연아, 어떻게 해봐, 이렇게. 50%는 안 남았지. 그 성령 충만한 주님 주신 은혜가 50%는 안 남았지. 안 남았어. 50% 이하에.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아이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연이 친구들은요, 나름대로 인격적이어서 아무 속길하자고 해 아무도 없습니다. 사기치자네 아무도 없습니다. 남 등치자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재미나고 즐겁게 노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재미난 거 구경 가고 재미나게 놀고 그러다가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게 친구들의 대부분은 다예요. 나머지는 뭐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신앙도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사니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관리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이상 있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를 가려 사귀지 않는 사람은
그가 가지는 신앙과 믿음을 깡그리 그 밑바닥까지 까먹다가 이걸 다시금 얻고 회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버리거든요. 내 안에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전에 명지한테는 경고를 했잖아요. 지금도 반도 제대로 못 지키지? 그치? 그러면 너는 낙동강 오리알이야. 낙동강 오리알. 별것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둘이가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산에 등산 가려는데 쟤는 수영 가자는 거예요. 그럼 코드가 한두 번은 몰라 코드가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 동화되든지 거기가 나를 동화되든지 갈라서든지 해요. 내가 주님으로 차 있으면 주님에 대한 말을 하죠. 그러면 둘이 부딪혀가지고 저기서 나도 예수 믿을란다 그러든지 아니면 니하고 나하고는 안 맞다 그러든지 그러는 것이에요. 뭐가 또 있어요 그거 말고. 함께 시간 보내주고 함께 대화하고 피자 이야기하고 치킨 이야기하고 놀러가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하고 맞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이미 그거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하고 이제 코드가 맞게끔 됐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세속화가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변해가지고 코드가 맞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애들 보면 대부분 그랬대요. 대부분 코드가 그렇게 아이들 따라 변해버렸대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게 아니라 오라 우리가 아무에게나 동화되자. 그래서 애들이 맨날 동화책 좋아하는 모양이죠. 동화가 돼가지고 똑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자녀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창세기 6장이 그런 것이에요. 이 땅에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도 있고 뭐 셋의 후손도 있고 뭐 등등 이 땅에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 속에 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조차도 세상 것 보고 듣고 눈에 보니까 그걸로 마음이 싹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마지막에 누구밖에 안 남아요? 노아밖에 안 남아요. 이 전 인류가 그때가 한 1억, 2억이 넘는 인구가 되었을 겁니다. 일반적인 과학자들 통계입니다. 창조 과학자들의. 억대가 넘는 인구가 됐는데 다 깡그리 그냥 다 세속화돼 버리고 은혜 받은 노아 하나가 딱 남아요. 당대의 의인이라 노아 하나 남아요. 심지어 노아의 자식들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주님을 경외했다라 주님을 사모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노아 그래 노아가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세속화를 막아야 돼요. 세속화가 많이 들어갈 때 주님과 나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돼 갑니다. 은혜가 소멸돼 갑니다. 세속화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송두리친 마음을 다 줘버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송두리친 마음을 다 줘버리고 부모 형제에게 직장과 직업과 생업에 송두리친 마음을 줘버리는 게 세속화입니다. 특별한 것 같습니까? 나이트클럽 좋아해서 엉덩이 흔드는 게 세속화 같습니까? 그런 일들은 신자들 가운데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속화 아니에요. 하나에 몰입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냥 딴 걸로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불행이 주님 때문에 좌지우지 돼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좌지우지 돼야 돼요. 내 행불행이요. 내 행불행이 주님 외에 딴 것으로 좌우가 된다면 나는 세속화 된 겁니다. 내 행복과 불행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행복했다 불행했다면 난 세속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리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들어온 거예요. 자식 때문에 내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 된다면 자식이 내 주님 된 거예요. 돈 때문에 내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 된다면 돈이 내 주님 된 거예요. 친구 때문에 내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 된다면 친구가 주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지가 저는 카카오톡 친구가 둘인가 밖에 없는데 민지가 카카오톡 친구예요. 저는 카카오톡 하나도 올린 게 없습니다. 그냥 깔아만 놨어요. 민지가 가장 너가 힘들어지면 누가 달려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친구 이름 누구 머시기가 그래서 적어놨어요. 그럼 그 머시기가 내 주님이 머시기가 내가 힘들 때 누가 달려왔으면 좋겠어. 걔가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향했으면 좋겠어. 걔가 그 친구가
이게 세속화죠, 세속화. 세속화예요. 내 행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것. 내 비극과 슬픔을 좌지우지하는 것.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슬픔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슬픔이 있다 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기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닮지 못하는 건 애통이 아니라 뭐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어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 불행이 좌지우지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가면 내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고, 그런 사람에게 다시금 성령 충만이 와요. 주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사람에게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죽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셔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들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 불행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통하여 내 마음이 빼앗겨서 행복 불행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세속화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떠나가신, 창세기 6장에 떠나가신 성령님께서 오순절 기점으로 다시금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만한 깨끗한 사람,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도 똥냄새, 아이고 하소 냄새 너무 난다 하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께서 이 하수도 같은 우리, 더러운 똥덩어리 같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임하셨어요. 깨끗한 내게 임하신 게 아니라, 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수도 같은 이 더러운 물을 생수로 바꾸고 이 똥덩어리 같은 오물을 씻겨내고 치워내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삶이 깨끗해지고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오물과 썩은 생각과 헛된 것들로 마음과 생각과 삶과 인생을 우리가 채우고 있는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임하셔서 또한 임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썩어질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주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에 차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행복과 불행의 원천이 주님 때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